할렐루야. 시간 빛난 보좌에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 가운데에서 생명의 복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복된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저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 때문에 참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한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처음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지만 세월이 갈수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 권세가 성난 파도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 요한복음을 주시는가? 우리로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믿는다라는 이 단어를 두 번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현재적으로 그리고 예수를 처음 믿었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렇다면 그때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바다 위를 걸을 정도로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어느 순간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서 믿음이 약해져서 그가 바다에 그렇게 빠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 현재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느냐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지금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결단이 있었죠?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날 밤에 넘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뜨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결단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날 밤에 넘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미천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이에요. 우리 지난날의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지금 현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고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 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 믿음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도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보다 어떤 중요한 것이 발견된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굴곡이 있는 믿음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현재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가치와 복된 진리를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1장 1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그 초점은 오늘날의 현재, 지금 2020년 8월 30일 지금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이슈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오늘 현재의 사건으로 오늘의 일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를 태초라는 영역으로 우리를 주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태초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때가 바로 태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3번 나오죠. 로고스, 로고스, 로고스. 여러분,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에게는 참 생경하고 생소한 단어이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는 그런 많은 이미지들이 있어요. 선한 목자다,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양의 문이다 하는 그것처럼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말씀,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로고스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인상이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는 모든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붙드는 어떤 원리, 질서, 어떤 신적인 능력 혹은 신적인 존재로까지도 생각했던 바탕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를 깨달아야 어떤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사람들 가운데 아주 편만하게 그렇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는 그 우주를 붙드는 질서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론이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로고스가 되신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로고스라고 하면은 그들이 또한 갖고 있는 인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두려운 가운데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그가 노중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환상 중에 사닥다리가 보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자신의 그 처지가 참 처량하고 한탄스럽고 후회가 되고 슬프고 고통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식만 가진 정도가 아니라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그 길가 한복판에서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있지 않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자기가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셔서 그것을 새 창조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특별히 잠언서를 읽게 되면 그 말씀을 이제는 지혜로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잠언을 읽게 되면은 마치 그 로고스 지혜가 살아있는 인격체와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지혜가 길에서 부르고 지혜에서 광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길에 지혜가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지혜가 또 책망할 때가 있고 지혜가 또 배척을 당하고 지혜가 멸시를 당하고 지혜가 심판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 지혜가 구원의 복을 약속해 줘요. 지혜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지혜, 이 로고스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어떤 음과 금보다도 귀하고 대체가 불가능한 생명이다 그랬어요. 18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지혜는 생명나무다.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벌써 로고스가 누구이신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도들이 마음에 품었던 그 말씀, 그 지혜, 그 로고스는 다른 분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오직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이 되시고 로고스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을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같이 태초에 계셨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감흥이 일어나는 그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이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보통 헬라어로 이 함께라는 단어를 표현한다면 메타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해요. 영어로 이 메타라는 단어를 우리는 with라고 하는 이 단어로 생각하게 되면 아주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메타라고 하는 이 단어, 함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프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이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단지 함께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향하다라는 이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그저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있는 그 의미는 정적인 그 의미가 아니라 영동적으로, 그리고 그 성자와 성부께서 친밀한 그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계심을 알려주는 그 단어가 프로스인 것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구약의 말씀이 잠언 8장 3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태초에 성자와 성부께서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뻐하신 바가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시는 그 신령하고 완전한 그 사랑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라고 생각하거나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세계가 있지 않는 그때,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어떤 천국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참 따분하고 지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성부와 성자의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오히려 무엇이 들어가면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에서, 하지만 이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순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도하시고 아버지를 기뻐하면서 묵묵히 당신의 사명인 이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가 바로 이 아들의 권세요, 자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내가 기뻐하거나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취하여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를 향하고 아버지를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고통의 순간,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플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순간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 만족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의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권세, 이것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취하길 원하고 얻길 원하고 그 영광 보길 원하는 그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라 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죠. 3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로고스, 그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활동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시고 말씀으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못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세상을 크게 보게 만들고, 평탄할 때, 내가 문제 없을 때에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양이 나오는데 우리 인생에 시련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말하면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도움을 주어야지 아직도 구태의연한 그런 말씀을 전한다는 식의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국교회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말씀, 바로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먹어야 할 그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탄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점차 우리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크게 만들어 보이게 만들고 세상에 있는 환난과 이 문제들을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 시련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이 어떻게 이 만물이 만들어졌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어진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크신 분이신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세상보다 크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신가? 이 창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더 풀어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땅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그에게서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en auto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예요. in Christ입니다. 그 안에서 창조되되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창조가 되었으니 여러분, 누가 더 큽니까? 세상이 큽니까? 예수님이 크십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살 수도 없고 비교조차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태초부터,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세상이 끝난 이후, 그날 이후로도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어떤 왕들이나 어떤 그런 세력들이나 주권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나라, 모든 방언,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왕들이, 그 통치자들이 자기가 왜 존재하고 왜 이러한 권세와 힘을 가졌는지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멸시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산에서 이 땅의 통치자들이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많은 그 병사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강할지어다 그렇게 멸시하면서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고 머리를 때리고 그렇게 주먹으로 쳤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는 채찍형으로 선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 나무에 달리셨고 그가 손으로 빚으신 그 모든 인생들의 저주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창조의 주인께서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셨는데 어떤 통치자들도,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들도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 창조의 씨앗이 되고 근본이 된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기초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은혜의 문, 하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환난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 과연 어떠한 말씀입니까? 평탄할 때는 예수님을, 복음을 찬양하지만 어려울 때는 더 특별한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형편을 따라가면 언제 복음을 듣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그 안에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근본이시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아멘이시고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한 날도 없으시고 끝날도 없으신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바라보는 그 믿음 외에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 예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충격적인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았을 땐 너무나도 놀라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크게 외쳐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예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자원, 모든 양식, 모든 은혜와 모든 힘과 모든 위로와 모든 소망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을 때에는 이미 20년, 25년 전에 마태복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이미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20년, 25년 후에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요한이 복음서가 있었지만, 예수님과 그 친밀한 그 동행이 있었지만, 그가 세월이 갈수록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깨닫고 묵상하고 묵상했을 때, 그리고 이 교회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진리인 것입니다. 그걸 알기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마를 알죠?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별명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항상 따라다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너무나도 근심되고, 그리고 모든 소망의 근거가 끊어져서 낙심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문을 철커덕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흥분된 마음으로 도마가 다시 왔을 때 우리가 주를 보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도 설득이 안 돼요. 이 도마를 믿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 오셨는데 그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도마의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도마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도 죽어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도마의 무슨 말인지 그 근심하는 말을 다 들으셨고, 그의 믿음 없는 말을 다 들으셨고, 그의 의심하는 말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의 근심을 없애주시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다시 오셨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보았더니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도마가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죠? 그 다음 절에서 도마의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랬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믿는 자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도마같이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계신 줄 알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쌓여 계신 분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나사렛 그 촌동네에 있는 한 청년으로 여겨져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 예수님 참 훌륭한 분이지. 예수님 참 훌륭한 어떤 성군이요. 성자로서 참 그 말씀들이 들을 가치가 있고 참 도움이 되고 유익할 때가 많지 하는 그 정도로 어떤 성군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전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창조의 근본이시여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영광에 눈이 가려지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에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만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세상이 없을 적부터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영원토록 살아계실 이사야를 보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돈 버는 길이 보이고 세상의 쾌락이 보이고 우리 눈이 세상의 권능과 세상의 그 영광과 세상의 빛이 보인다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계신다면 근심의 마음을 찌르고 짓누르는 어떤 분들 계신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모든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영광을 볼 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옛날 그 믿음을 덮어놓고 사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 현재적으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영광 안에서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 의지하고 이전보다 더 밝은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참 믿음이 있어야 더 큰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주마 약속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며 크신 영광 아버지께 삼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